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번엔 고동색이었나요? 1권이? 두 번째는 파란색. 오늘 두 번째 2권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배진화되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면은 못 하는데 함께 가는 기쁨이죠.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이렇게 3분의 1을 공부하고 자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볼 준비 갖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대답한 분만 제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험은 제가 생략하고 두 번째 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름을 쓴다. 이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은 책이 이름 안 쓰셔도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책을 받으면 목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봐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씀 배울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차례를 보게 되면 오면에 보면 차례가 있죠. 그래서 차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게 되면 이 교재는 쉽게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 그런 것들이 다 이 교재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앞에 보면 서문 뒤에 보게 되면 43면에 보게 되면 이 성경 공부 교재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의 필요성을 깨닫고 13면에 있는 얘기죠. 원고를 집필하고 토의하고 검증해 만든 많은 사람의 수고로 선교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시험해보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수정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교재이고요. 자, 7면 다시 돌아와서 5면 돌아와서 차례를 보게 되면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고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부터 그리고 초기 사역, 그 다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훈, 천국에 대한 교훈이 뭔지, 그분이 우리 가르치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사역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악한 사단이 뒤에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반대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 그 다음 2장에서는 그러나 그 반대를 뚫고 예수님이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그러나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계속되는 충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나 계속하여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며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르치셨던 사역, 그리고 반대 중에도 계속된 주님의 사역이 오늘 2권에 담겨 있는, 그래서 제일 앞장에 표지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2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나 가르치신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자신들은 죄인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그러한 오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꿈속에서 그건 개꿈이죠. 그냥 성경 없이 자기가 꿈을 꿔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산에서 사역 성도들을, 제자들을 천국에 대한,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예수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다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면에 갑니다. 17면. 산상수훈을 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죠. 그러나 이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쉴 수가 없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위에 반하게 되고 놀랍고, 그렇죠? 정말 특별한 가르침에 감동하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사역에도 그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다시 두 번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치유의 말씀을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오늘 19면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 펴가지고 함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8장 5절부터 13절. 성경책 갖고 오셔야 되죠. 휴대폰 보셔도 되겠지만 글을 보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종이로 된 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에 화면을 다 부셔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들이 화면에다 찬송가 띄워주고 성경 띄워주니 성경책 안 갖고 온다 이거야.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것도 갖고 오고 화면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끝나고 바로 8장에 마태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먼저 건너뛰어서요. 자, 이 백부장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다른 나라와의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주 다른 나라와의 그런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곳에 상주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죠? 주여, 내 하인이, 내 부모님, 내 상관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삶이나 그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 그의 성품이나 그의 평상시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백부장이 자신의 부모 형제나 또는 상관이나 자신이 귀하게 여길 사람의 병이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인이죠. 하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 하인은 사실은 사람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 사람의 어떤 지위와는 이 하인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인은 이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의 모습 볼 때 그가 평상시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설명된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권위는 듣는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7면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백부장의 휘하에 100명의 변사가 있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미워했지만 그 백부장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백부장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자기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고통을 예수님께 청했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그 백부장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을 보게 되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또는 사람을 통해 그 전달받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병자를 찾아가시겠다는 주님의 그러한 응답은 매우 보기 드문 이례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라는 강조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말에 이렇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사실은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시겠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감동적인 사람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마음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백부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 조금만 어떤 지위를 얻어도 상당히 그 지위의 높은 만큼 교만해지고 도도해지게 되고, 그렇죠?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데 백부장의 그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이는
이 겸손한 한 이방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간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백부장과 예수님은 사실은 백부장은 지배층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고 예수님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지위를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그가 아마도 영적인 눈을 뜬,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이 참 정결하고 참 존귀한 분인가를 알았고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추하고 악한, 그분을 맞아들이기에 너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백부장의 고백을 듣게 됐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세상적인 사회의 어떤 부나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게 돼요. 영적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한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로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그분 영적인 모습으로 그의 거룩함과 그의 존귀함을 보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과 영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부족한 결여된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의 겸손함을, 영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을 정말 놀래킨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오늘 8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인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일권을 배울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했던 것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구원자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배우고 확신하기를 위해 성경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을 내가 알아가고 또 알아가며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수록 배울수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훌륭한 의사였다면 우리 집에 와서 주사 한 방 놔주세요 그럴 텐데, 물론 마술사람을 와셔서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 사람은 바로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내 종이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이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들 믿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우리가 정말 부러울 정도의 그는 정말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번 예수님을 놀래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여러 번 놀래켰어요. 9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적용해가지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가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내 상관이 있는데, 예? 나도 내 밑에 군사들이 100명이 있는데 내 아래 군사들이 내가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종에게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그분에게 온전히, 이 하인의 병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 대상들인 것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합니다.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백부장을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 칭찬하잖아요. 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시죠. 그렇죠?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긴, 놀라신, 깜짝하면 놀라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놀래킨 예수님을, 여러분, 그 사람의 삶도 놀라운 삶이었고, 그 하인을 위해서, 그렇죠?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의 모습 보면서도, 두 번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영적인 관계 속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말씀만 해서 자신의 삶 속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말씀만 해도 되는 존재라고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를 높여드리는, 야,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깜짝 놀라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만큼이나 주님의 그 백부장을 향한 선포가 얼마나 또한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을 열심히 전쟁하고 이스라엘 사람 자존심이 상하고 계세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나서부터 죽을 때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하나만큼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유, 박병호, 네 믿음은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를 향한 선언이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14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남북, 다른 성경에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에부터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이방인이 바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바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이 천국에 와서 앉을 것이다.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는 13, 11절.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노가 감히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그 최고의 믿음에 합당한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최고의 믿음에 합당한 선언. 야, 백부장도 멋지고 주님도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그의 믿음의 정도에 합당한 최고의 선언. 천국의 잔치에 네가 앉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가시고 볼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주님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바로 그냥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살펴보게 되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너무 참 여러분 멋지잖아요. 한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행하신 그런 기적, 멋지. 야, 이런 걸 드라마로만, 영화로 만들면 이게 시청률이 그냥 너무나 참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자,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화를 돋구고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너희 본 유대인들은 바깥 없는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깨달아야 되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의 분량보다도요, 그 치유의 근원이 바로 믿음에서 생겼음을 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큰가 봐. 어떤 사람 믿음이 밴댕이 코만가 봐다. 근데 믿음의 크기보다도 그 일의 출발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또 함부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럽죠.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네 믿음이 그 하인을 치유하게 됐다. 자, 야, 너무 멋져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사건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버나움 근처인 나인성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자, 여기도 한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될,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까지 생기는데, 한번 먼저 읽고 나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많은 그러한 치유의 사건이 생겼지만 오늘 교재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자, 나인성 과부, 그렇죠? 나인성으로 가는데 제자와 큰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곡하는 사람 고용해서 그래서 곡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사람의 시신을 옮겨서 데려가는 일도 고용을 하게 되죠. 곡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울음소리의 크기를 따라서 표현하는 그러한 풍습이 그들에게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어머니의 어떻게 해요? 독자요.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과부.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앞의 사건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안목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그렇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이를 좀 더 많이 먹으면 빨리 혼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꼭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면 남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남아줘 그러지만 어느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언제 가도 괜찮아 빠이빠이. 삶의 상황이 다르죠.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불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시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독자 아들이었을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나보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독자가 죽었어요, 아들이. 많이 슬퍼했고 그 죽음의 슬픔을 우리가 크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12절 끝에 보니까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 아들이 유명했겠어요? 과부가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불쌍한 죽음이었으면, 안쓰러운 죽음이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그 과부를 위로하러 나오는 광경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겨.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쌍히.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한 사람의 창자가 비틀리는, 창자가 꼬여서 아픈 정도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불행을 당한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 네 단어, 네 글자지만 단어도 울지 말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울지 말라. 그렇죠? 그냥 울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이 주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불쌍한 그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울지 말라. 그리고 주님 14절에 그 장례 형제에 가까이 가셔서 내 손을 대셨다. 율법에는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금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관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해요? 맨자들이 예수님 관을 잡으니까 관을 음구하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도대체 언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죽은 당일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죽은 거죠. 오늘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한 어머니, 한 여인에게 소중한 존재였고, 주님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기에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죽음에 당하십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3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지난 주일을 봤죠?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은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우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훈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죽음으로 인해 저렇게 슬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요즘에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야 이 성경 읽는 순서인데 보면 엘리사가 한 수냄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아이를 없었지, 아이를 낳게 해줬는데 나중에 아이가 또 죽었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수냄 이 나인성 과부의 한 여인의 아들과 그다음에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그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죽음을 일으킨 3가지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렇죠?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다. 누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까지 그 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의 크기, 긍휼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한 여인의 불행 앞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었다면, 대단한 것이었기에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지신 그 긍휼의 불쌍히 여김의 크기가,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기적 속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크기입니다. 능력이 대단한 것보다도요. 아니, 여러분,
자그만 눈먼 자를 눈뜨게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들, 거기에 비한 죽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능력의 크기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크기보다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관계없었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기적을 마치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기적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직접 만나주신 분. 그리고 그냥 어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고치시더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하면 막 하나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기도만 하면 나 그런 말 함부로 해요. 내가 뭐 안수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막 한꺼번에 막 대량 생산 막 한꺼번에. 성경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왜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교회가, 우리 신앙이 절대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큰 거, 많은 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아요. 그렇죠? 똑같은 제품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 살 거예요? 대기업 제품 살지 당연히. 못 믿어온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교육이 체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거, 큰 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작은 것, 하찮은 것은 무조건 그것 아닌 것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많은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높은 권세나 대단한 사람들을 주님은 친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었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셨던 분이었고, 오늘 여기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시지만 한꺼번에 사람들을 놓고 마술사처럼 지금 큰 교회 대단한 걸 이뤘다고 해서 자기를 마치 능력인 사람처럼 자기 능력을 과시하듯이 그런 치유를 보이거나 그렇게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되 어떤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해봤자, 많아봤자, 커봤자, 뭐 하나님 앞에서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 작은 거, 약한 거, 부족한 것, 이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과부의 잃어버린 아들, 죽어버린 아들이 주님 그 과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큰 긍휼이 그 마음에 동하셨기 때문에
죽은 살을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긍휼이 크신 거죠. 긍휼이. 우리는 그 긍휼은 보지 못하고 능력만을 보려고 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큰 것에 가리워서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 큰 것 속에 얼마나 거짓과 이선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것에 얼마나 진실치 못한 것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속습니다. 크다고 많다고 거기에 그것이 선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내셨을까?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고 크고 놀랍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분 속에 있는 그 불쌍한 한 여인을, 그리고 불쌍한 한 여인에게 그 아들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조차 살려주시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오시면 잘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그분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다른 것을 뒤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처럼 긍휼이 크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례요한은 다음 시간에 되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는 백부장의 그 놀라운 겸손과 믿음, 그렇죠? 겸손과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 백부장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여인을 향한 긍휼.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특징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여인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특이하죠? 백부장은 주님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여인은 울기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신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또 하나는 긍휼,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 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긍휼이 오늘 내가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